민수기 이 8장은 등불 관리와 그리고 레위인의 이 봉사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동안 출애굽기 레위기를 통해서 겹치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레위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등지 보면은 반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이죠. 이제 복습의 의미도 있습니다. 거듭거듭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귀를 기울여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계속 말을 해도 듣지 않죠. 오늘도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라고 해서 우리는 쉽게 지나치지 말고 더 심사숙고해서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서 4절, 5절에서 26절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1절에서 4절은 성소의 등대, 등잔불 관리에 대해서, 그리고 5절에서 26절은 특별히 레위인들의 구별된 그 봉사의 직무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레위기 7장은 89절까지 있어요.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 시편 119편 176절까지가 있는데 두 번째로 긴 장이 이제 민수기 7장입니다. 89절까지 있어요. 이것도 뭘 강조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지파들의 12지파의 봉헌 예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8장에 이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그 레위인들의 봉사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이 등잔 관리 따라합시다. 등잔 관리. 이제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오른쪽에 북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등대가 있어요. 7 등잔대로 되어 있는 숭금 등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론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걸 또 교회론적으로 보면은 우리 성도 개개인이 교회인데 교회가 이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 등대가 되어야 된다. 등불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14절 16절에서 우리를 가르쳐서 교회를 가르쳐서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누가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겠느냐, 대방 아래 두겠느냐, 높은 곳에 오지 않겠느냐. 우리는 산 위의 동네와 같이 감출 수가 없는, 또 감춰서는 안 되는 그런 세상의 빛이다. 너희 빛은 뭐냐? 착한 행실을 통하여 이방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또 삼위일체론으로 보면은 하나님도 빛이고 요한일서 1장 5절에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12절에 빛이고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이고, 또 무엇보다도 오늘 이 성소에서 이 등불은 스가랴 4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것은 성령의 빛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조명. 그래서 이 성령이 역사할 때에 예수님을 비추고 하나님을 비추고 또 성령 충만한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복음을 빛을 비추어야 된다. 우리가 그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8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여기 7 등잔이라 그랬는데 이것은 실은 완전수죠. 이건 7 영을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4장에 보면은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보호자 앞으로 그가 끌어올려갑니다. 그때에 7이 등잔불을 보는 거예요. 7 영이. 그리고 이것은 성령이라 그랬어요. 온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나오는 성령, 완전한 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걸 어디다 비추라 하느냐? 앞으로 비추라 그랬어요. 그 앞은 누가 있습니까? 바로 떡상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그러니까 항상 등불은, 이 등잔대는 빛을 비추게 하는데, 7빛을 비추게 하는데 어디다 비추느냐? 바로 이 떡상을 비추게 합니다. 떡상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 항상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리게 하는 진리의 영, 보혜사의 영이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 죄를 속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다시 육체적으로 오실 것을 믿습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성령이 가르쳐 주셔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 사람이 가르쳐 주셔서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다 가르친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다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 믿는 사람은 누구냐?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리고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그 안에 영원토록 거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로 믿도록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 곧 예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이 바로 9가지 갈라디아 5장 22절에 그 열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바로 예수님의 품을,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4절이 참 깊은 묵상의 자료가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라. 곧 금을 쳐서 만드는 것인데 밑판에서부터 그 꼭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이대로 순종을 하는데, 자, 이 등잔대는 전부 다 순금 등잔대입니다. 전혀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순금 등잔대인데, 이것을 금을 녹여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망치로 때려쳐 부셔가지고 탁, 그래가지고 7 등잔대가 있는 등대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집에 가보면은 다 이 순금 등잔대가 있고, 저희 사무실에도 있지만은 이거를 녹여가지고 쉽게 어떤 틀에 만들어가지고 만든 게 아니고 하나하나 망치로 때려가지고 정교하게 만들었어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보다도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망치로 두들겨 맞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셨어요. 이 성령이 알려주는 거예요. 두들겨 맞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히브리서 5장 8절에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랬어요. 아들이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두들겨 맞은 거예요. 채찍에 맞은 거예요. 막대기로 맞은 거예요.
손바닥으로 맞은 거, 망치로 맞은 거, 금을 쳐서 만들었다. 교회를 만들었다. 하나님의 피로 사도행전 2장 28절에 만들었다. 그 피가 매맞음 속에서, 못박힘 속에서, 찔림 속에서 한 방울 한 방울 흘러나와서 나를 살리고 교회를 만들고 세상을 살리고, 오늘날 교회가 너무 편안하게 세상에서 사명 감당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매맞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를 위하여 고난과 매맞음과 헐벗음과 때론 아픔이 있을 때에 낙심하지 마세요. 사명을 저버리지 마세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마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매맞음을, 매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 금을 쳐서 만드는데요,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따릅시다, 꽃까지 쳐서 감동이 안 됩니까? 그 등잔은 전부 다 꽃받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꽃 하나하나가 얼마나 정결하게 만든지 몰라요. 금꽃이죠. 꽃까지 쳐라. 꽃을 만드는데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그렇게 소쪽 새는 울은다 보다는, 그런 시인의 말처럼 꽃을 친 거예요. 이 꽃이 그냥 꽃이 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세월과 비바람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죠. 이 꽃은 무슨 꽃일까요? 무궁화 꽃도 있고 할미꽃도 있을 것이고 코스모도 있을 것이고, 이 꽃은 도대체 무슨 꽃일까요? 예수님의 꽃을 나타냈는데 이 꽃은 무슨 꽃일까요? 살구꽃입니다. 살구꽃. 아몬드 추리, 아몬드 플라워. 출애굽기 25장에 이 꽃은 살구꽃이라고 31절 이하에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살구꽃 꽃받침은 쳐서 만들었다. 꽃향기를 내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기 위해서 주님은 고난을 당하신 거죠. 십자가 향기죠. 흠모할 만한 없는 꽃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향기죠. 꽃을 쳐서 만들어라. 살구꽃입니다. 여러분, 왜 살구꽃을 형상을 만들어라 했느냐? 그 살구는 원혼의 뜻이 깨어나다 뜻입니다. 시편 121편에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항상 깨어있는 분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살구꽃이에요. 항상 깨어있는 살구꽃, 고난을 받으신 살구꽃이에요. 왜 살구꽃이라고 했느냐? 사람들이 왜 아론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할 수 있다. 고라자손부터 시작해서 되어들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각 지팡이를, 지파의 지팡이를 다 내게 해라.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만 꽃이 핍니다. 무슨 꽃이 피었습니까? 살구꽃이 피었습니다. 마른 막대기에서
살구꽃이 피었어요. 여러분, 법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이 있고요, 만나 항아리가 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살구꽃이 피어 있어요. 그 지팡이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살구꽃은 단지 고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권을 피어낸 생명의 향기,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 살구꽃이죠. 왜 살구꽃입니까? 성도와 묵상해 볼 때에 성도는 살구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늦은 겨울에 아직까지 봄이 오지 않았는데 봄을 알리면서 그 추운 겨울에 미리 피어난, 제일 먼저 피어난 꽃이 살구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동서랑과 같은 이 세상에 봄을 알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봄을 알리는 우리 살구꽃이 되기를, 꽃을 쳐서 만든 그 살구꽃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4절 다시 한번 쳐서 만들어라, 쳐서 만들어라, 꽃까지 쳐서 만들어라. 꽃 같은 나를 친다 할지라도, 꽃 같은 교회를 친다 할지라도, 꽃 같은 그리스도께서 쳐서 우리를 살렸다는 걸 생각하며 다시 한번 마음에 옥깃을 여미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번에 그 꽂이 쳐서 만든 것이니라. 아멘. 주님, 이 말씀을 잘 아로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5절에서 26절까지는 바로 레위인의 봉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정결한 말과 그리고 요제 그리고 봉사라는 말입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봉사 약 5번 나오는데 그 이전에 먼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after. 따라합시다. 후회가 아니고 후에. 자, 15절 보십시다. 시작.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 봉사할 것이니라. 후에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봉사 그냥 막 하는 거 아닙니다. 순서가 있다, 차례가 있다,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21절, 22절도 보십시다. 시작.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게 하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뭐요? 22절 따라합시다.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 앞에 봉사하니라. 봉사는 막대 먹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는 누가 시켜서 그냥 막 하는 거 아닙니다. 봉사는 일이 좋아 보여서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후회해야 됩니다. 후에 봉사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후회하는 봉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봉사하고 시험 들고, 봉사하고 넘어지고, 봉사하고 심판받고, 봉사하고 오히려 불행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일꾼들 그래서 막 세우는 거 아닙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낭패당하고 교회도 자신도 불행해지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따라합시다. 정결하게 한 후에, 요제를 드린 후에 봉사하게 하라. 그래서
순서가 있습니다. 여기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중 레위인을 데려다가 뭐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 정결하게 한 후에 봉사하게 하도록 제발 해라. 그래서 속죄에 물을 뿌려서 깨끗게 하고, 그 다음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삭도 싹싹 밀어라. 그런 다음에 옷을 빨아라. 자, 7절 시작. 넌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속죄의 물로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라. 여러분, 속죄의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과 밀, 요한복음 19장 34절에 피와 물이 쏟아져 나오고 그걸로 씻어라. 삭도로 다 밀어라. 이거는 자기 부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 자기 논리 이거 다 없애야 된다. 옷을 빨아라. 옷은 행위입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 그동안 내가 더러워진 옷이 있다면, 더러운 행동했다면 깨끗하게 씻음 받아라. 회개한 후에, 정결한 후에. 그 다음에 요제를 드리는데 그게 바로 뭐냐? 여기 8절 이하에 수송아지 번제물,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소제물, 수송아지 속죄제물, 이걸 드리면서 이스라엘 온 회중을 모으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을 안수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인들이 200만 명인데 200만이 다 안수하는 게 아니고 12지파 대표가 나와서 그에게 안수하게 하는 것이죠. 당신은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는 봉사하는 자입니다. 자, 11절 보십시다. 이 모든 제사를 뭘로 드리나? 요제로 드려라. 흔들어 바쳐라.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함이라. 그래서 13절에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15절에 요제로 드릴지니라, 21절에 요제로 드릴지니라. 요제는 뭐냐? 여러분, 5대 제사와 4대 제사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레위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것은 제사 종류고, 그 다음에 화제, 불로 태우고, 거제, 이게 히브 오프링, 이게 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웨이브 오프링, 이 흔들어서, 이 거제는 수직 관계라면은 수평입니다. 흔들어서, 웨이브, 흔들어서 앞뒤로. 그 다음에 전제, 부어서. 이 4대 제사 방법 가운데 요제를 이야기합니다. 이 화목제물 가운데 이 가슴 제물은 흔들어서 바치게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흔들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그래서 이것을 포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기 봉사하는 자는 먼저 하나님과 포옹해야 돼요. 하나님과 악수하는 교제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5가지 이 봉사가 나오는데 여기 11절 먼저 첫 번째가 뭐냐? 읽어봅시다. 시작.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려 함이라.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첫 번째가 바로, 자, 오늘 봉사 5가지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고 마칠게요. 여호와께,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이건 디렉션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후회라는 뭐냐? 정결하게 한 후에, 그 다음에 여호와께 요제로 드린 후에, 먼저 여호와께 봉사한 후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봉사는 work을 이야기하는데, 일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깨끗한 제물로서, 요제로서 하나님께 봉사해야 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먼저 하나님께 봉사하라.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성가대는 하는데, 헌금위원은 하는데, 영상은 제작하는데, 목회는 하는데 자신이 깨끗하지 않고 자신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려야 되는데 자신을 먼저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봉사하지 아니하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도 여기 와서 주보 제작할 수도 있고요, 불신자도 와서 여기 피아노 칠 수 있어요. 성가대 할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아도. 오늘 많은 찬양 사역자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가 뭐냐? 아르바이트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한국의 지금 현실 중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큰 교회에서 오케스트라를 하는데 아르바이트생을 불러가지고 하는 거죠. 이게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 중에 거듭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돈 몇 푼 받고 낑깡낑깡하고 1부는 여기서 하고 2부는 저기서 하고 3부는 저기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적용하십시오. 교회에서 봉사하려면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후에 하라. 장로님들, 저도 포함해서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한 후에,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진 후에 각기 직무 따라하십시오. 여기 두 번째, 여기 뭐냐, 따라합시다. 회막에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요제는 뭐예요? 여호와께 봉사한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하라. 따라합시다. 회막에. 이것은 필드를 이야기합니다. 봉사의 현장, 봉사의 방향은 먼저 하나님께로 향하고 봉사의 필드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직무가 있습니다. 은사 따라, 직책 따라 감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와서 여기서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회막에서 봉사한다는 거, 주의 몸된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로, 섬기는 일로 등등 여러 가지로 봉사, 회막에서, 교회에서, 주님이 피로 사신 이 교회에서, 성막에서, 서비스 at the tent, 이 회막에서, 텐트 같은 이 회막에서. 세 번째 봉사가 있습니다.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네. 따라합시다. 대신.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봉사하는데 누구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라. 대신하여.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는 회막에서 그 은혜 감사하여 봉사하되 누구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해서. 메디에이션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첫 것으로 여겨가지고 하나님께서로 여겨서 대신해서 봉사한다. 그래서 여러분, 봉사자들은 우쭐대면 안 됩니다. 대신 짐을 지는 자세로, 너는 왜 봉사하지 않느냐 그러지 말고 그를 대신해서 내가 봉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이 대신의 사명은 뭐냐? 예수님의 그 중보자의 사명이에요. 이것은 재앙을 없애주는 겁니다. 읽어보십시다. 다시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과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서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무엇이 없게 하려미라? 재앙이 없게 하려미라. 여러분, 회막에서 봉사하는 자의 이 대신의 사명,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에 재앙이 사라질지어다.
장로님들이 충성할 때 성도들의 가정에 재앙이 사라지고, 권사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교사들이 가까이 위치해서, 목회자들이 가까이 위치해서 성도들의 짐을 지고 대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성도의 교회에서 해막에서 죽도록 충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봉사를 보시고 성도들에게 임하는 모든 재앙, 이 세상에서 환난 풍파를 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인들은 교회에 와서 복을 받으려고 하지 봉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봉사자가 점점 줄어드니 성도들은 점점 여러 가지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으니, 주여 나를 하나님 앞에서 봉사자로 세워주시고 회막에서 봉사자로 세워주시고 성도들의 재앙을 막는 영적 방파제 역할을 하는 봉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 봉사가 나옵니다. 20절에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그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이스라엘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게 하였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게 하였더라. 따라합시다. 행하게 하였으니, 행하였더라. 바로 순종입니다. 행하였더라. 바로 그겁니다. 액션입니다. 액션이 있어야 돼요. 자, 봉사자가 여호와께 봉사해야 된다. 아멘. 성막에서 봉사해야 된다. 아멘. 봉사를 성도를 대신하여 봉사하면 재앙이 없어진다. 아멘. 그리고 순종하지 않아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행하였더라. 자, 21절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21절 22절 시작. 레위인이 이에서 죄에서 스스로 깨끗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 여호와 앞에 여제로 드리고 그가 그들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한 후에, 시작.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따라합시다. 하니라. 아니한 것이 아니고 했어요. 계속해서 시작.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그들이 같이 뭐요? 행하였더라.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 없는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으니 행함이 있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으니 이 순종 주님이 행하였어요. 말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공생애에서 수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했어요. 말만 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행했어요. 액션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봉사의 규정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 봉사입니다. 23절에서 26절. 이거는 레위인의 은퇴 규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넌 레위인의 직무에 대한 것이니라. 따라합시다. 24절에 따라합시다.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그냥 봉사가 아니고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니라. 즉 25세에서 50세까지는 복무 규정을 정했어요. 민수기 4장 3절에 보면 30세부터 50세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여기는 25세에서부터 30세라고 그러느냐? 5년 동안 견습 기간이 있습니다. 봉사자 밑에서 배우고 그 다음에 복무하고 봉사하라. 따라합시다. 복무하고 봉사하라. 이게 다섯 번째입니다. 이건 뭐냐?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워페어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복무란 말은 군사
단어입니다. 군사 용어입니다. 군대에서 복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봉사할 때에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 소리가 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만두면 안 됩니다. 주어진 기간까지 25세에서 30세가 될 때 5년 동안 잘 기다리고 배웠다가 30세부터 50세까지 20년 동안은 전쟁에 임하는 용사같이 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용사십니다. 우리도 용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0세가 되었어요. 여러분,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힘든 일이에요. 성막을 걷고 젓고 이것을 어깨에 메야 되고 들어야 되고 장작을 날려야 되고 불을 피워야 되고 수종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일할 기간이 있습니다. 50세 되면 봉사의 직은 하지 못합니다. 은퇴하라. 왜? 나이를 고려해서. 여러분, 70, 80, 90 계속해서 젊은이처럼 일을 하지 못합니다. 50세가 되면 은퇴하라. 그 전까지 군인처럼,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처럼 열심히 일을 해라. 저도 이제 9월에 은퇴합니다. 이제는 이 강단에서 더 이상 설교하고 싶어도 하지 못합니다. 담임으로서 더 이상 못합니다. 손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50세가 넘으면 그러면 쉬어야 되느냐?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26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 25절부터 시작.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26절 시작. 그의 형제와 함께, 즉 25세부터 50세까지 일하는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묻는 일을 하라.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봉사는 하지 마라.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즉 50세가 지나면 돕는 직무를 하라. 이거는 뭐냐? 여기 돕는다는 뜻은 샤와트라는 뜻인데 어시스턴트 하라는 거예요. 어시스턴트. 저 같은 경우는 담임직에서 내려오고 이제는 보조 역할을 해줘라. 그래서 지혜와 경륜을 가지고 교육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해줘라. 그래서 이것은 웍이 아니고 서비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섬김. 마치 하인이 섬기는 것처럼 낮아져서 하인의 자세로 내려가서 예수님도 봉사만 한 것이 아니고 섬겼습니다. 어떻든 간에 죽는 그 날까지 우리 모두는 봉사를 할 것이냐 섬김을 할 것이냐. 젊어서는 봉사를 하지만은 늙어서는 모든 직책에서 손을 내려놨다고 해서 두 손 놓고 쉬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일이라도 무슨 일이라도 교회에서 섬기는 일이 있으면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레위인이다. 봉사 이후에도 섬김으로 계속 지속하라는 것입니다. 5가지 이 봉사 참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등잔 관리 그리고 레위인의 봉사 이 5가지 봉사를 통해 여러분 어떤 말씀이 여러분 가슴을 울렸나요? 우리 두 손 들고 이 모두는 다 예수 안에서 재해석되어야 될 것이고 십자가 부활 안에서 해석되어야 될 것이고 성령으로 해석되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이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